네, 오늘 제목이 갈릴리 혼인잔치와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이 열처녀 비유는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이야기죠. 근데 왜 제가 갈릴리 혼인잔치를 먼저 써놨냐면요. 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갈릴리 지역이 이 혼인잔치가 굉장히 특별했어요. 독특했어요. 영어로 유니크란 단어가 있죠. 독특하면서도 하나뿐이 없는 굉장히 다른 중동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혼인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가 갈릴리에 있었던 동네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신 데가 어디입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제자들이요.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나사렛하고 가나는요. 바로 옆 동네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옆 동네란 말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어딘지 기억나시죠?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남유다예요. 이스라엘은 길쭉하잖아요. 근데 맨 아래쪽이 남유다란 말이에요. 남유다는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랑 가까운데요. 홍해랑 가깝고, 남유다는. 근데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다윗성을 지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여부수 족속의 땅,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언약궤 찾아와가지고 다윗이 장막을 지었던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다가 스룹바벨이 다시 지어서 그걸 헤롯이 중축했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크고 멋지게 막 금으로 둘려 있고 막 장식이 엄청 멋지게 어마어마하게 대형 그 성전으로 지어져 있었거든요. 초전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방문하고 그 사람들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멋진 성전이 나옵니다. 그때 그 영화 한번 봐보세요. 그 드라마.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성전이 멋있고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위쪽은 뭐예요?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사마리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 위쪽이 갈릴리 그 조그만한 지도에 보면 조그마한 갈릴리 호수같이 생긴 갈릴리 바다인데 호수처럼 생긴 그 옆 동네가 다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거기가 예수님이 자랐던 곳이에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 그 갈릴리 지역이. 근데 그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고 가나라는 동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면서 세례받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고 기적도 보이고 하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이 뭐였냐면 자기가 살던 바로 옆 동네. 자기가 갈릴리에서 사는데 나머님은 오수 뭐 이런데요. 한마디로. 거기 가셔가지고 그 지역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혼인잔치에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할 때 막 이런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많이 들었더니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설교를 들었었죠. 그래서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상의 비밀이 은유가 거기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이상의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 믿고 제가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거든요. 근데 결국에 제가 딱 느낌이 혼자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느낌이 딱 오는 게 결국에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를 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첫 번째 기적부터 혼인잔치를 암시하고 있구나. 제가 이게 느낌이 딱 왔어요. 잘 모를 때. 뭔가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가 딱 왔어요. 아, 주님께서는 뭔가
지금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으신 게 있구나. 그게 마음에 딱 와닿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가 신부인데 성도가 신부고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성경을 읽으니까 계속 표현이 뭐냐면 남편이 예수님이고 아내가 교회라. 막 이게 계속 알아지는 거예요, 점점.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바울이요. 나는 여러분들을 신랑된 남편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쟁이와 같은 자인데 여러분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막 이런 게 막 내 마음에 성령으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던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깊은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자, 일단은 이게 언제냐면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이런 종말에 대해서 막 비유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틀 후에 잡혀갑니다. 잡혀가기 직전에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예수님이 여기를 얘기하셔요. 근데 막 성전 안에서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예요. 이제 죽으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십자가에 이틀 후에 이 비유를 하시고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잡혀가셔요, 주님은. 근데 이 전에는 이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변론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예요. 막 성전 청소, 막 성전 다 뒤집어 버리고. 성전이 나인데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예요? 이 어린 양의 희생제사 통해서 그 인간이요, 제사장, 인간의 대표인 제사장이 이 희생제사, 피제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도 없지만 사실 다 모르고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하지만 본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언약궤, 속죄소 앞, 은혜의 그 보좌 앞, 거기에 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짐승의 희생이 있고 그 피를 다 번제단에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안에도 뿌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이 짐승이 내 대신 죽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이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은 나야. 성전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은 나란다. 아브라함의 그 희생제사,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니? 근데 그 약속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에 그대로 희생제사가 들어서 너희가 성막을 그냥 짓고 온 게 아니라 성막 그 자체가 성전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인도했던 모든 그 사람들, 백성의 중심이 성막인 거예요.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제사와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거를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준 그 땅이 그 성읍이 다 황폐케 될 것이고 이 성소가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이미 우상숭배 해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한 번 싹 흩어져 봤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복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지. 성전을 재건해야지. 그게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학계 이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느새 400년 지나서 금세 그거를 다 놓쳐버리고 성전만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 못 알아보시고 성전이 예표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못 알아보고 성전만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24장 첫
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주님? 와, 진짜 대단하죠? 그랬더니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 그 말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가 그때 언약을 놓친 너희들, 나와 상관없는 네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미 허물어진다고 했지. 그게 이사야가 다 허물어진다고 했지. 예레미야가 다 허물어진다고 했잖아. 에스겔이 다 허물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게 재건돼서 다시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또 모르구나. 이게 다시 황폐케 될 것이다. 얘들아, 커플이 서로 진짜 사랑할 때 그 나눠 가졌던 결혼 반지, 약혼 반지가 의미가 있는 거야. 너와 나의 사이를 잘 설명해주고 하는 이 언약의 증표가 관계가 깨졌을 때는 필요가 없단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 거야. 너의 마음을 알겠니?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 가운데 내가 써놓은 이 역사의 흔적을 남겨놓은 이 성전이 2번이나 회파된 이 사건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것이 그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인생사 이 역사 세계사 가운데 나의 아픔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너희 알겠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있는 나의 아픈 이 흔적을 너희들 만나기를 원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죽었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엄청 많이 죽입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전부 다 피바다가 돼버려요. 사람들 시체가 다 쌓이고 성전에 시체가 쌓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전이 다시 황폐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싹 흩어졌다 2000년 동안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그 백성이 예수님 못 박으라 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토록 언약을 주시고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디도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100만 명이 죽어버리고 수만 명이 끌려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성읍을 내가 황폐케 하리라. 레이기에 써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처음에 모세가 줬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 성읍과 성소가 완전히 허물어질 거야. 성전이 이 땅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릴 거라고 주님. 너희 후손들이 다 흩어지리라. 다 끌려가리라. 포로로. 근데 내가 너희를 죽게 하지는 않고 너희를 회복해 할 거야. 너희가 깨닫는 것을 내가 원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몇백 년 전에 바벨론으로 그렇게 흩어졌는데 성전 부서지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는 거예요. BC 500년경에 회파됐었는데 AD 70년에 다시 온 거예요. 한 600년 만에 다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이 안 돼. 언제까지? 이방인의 언제까지 밟히냐? 종말이 올 때까지. 그게 다니엘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종말이 올 때까지 회파돼 있고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근데 그때 성전이 회복되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 그때 성전이 회복되리라.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 등극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왕되기를 등극하기를 원하거든요.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맨날 물어봐요. 근데 그게 언제인 줄 아냐면 바로 이 자기 생애 때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아니고 시간은 째깍째깍 가요.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고 시간이 쭉 왔다니까요. 지금까지. 거의 말세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그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라니까. 에스겔 성전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약속대로. 잔치를 벌이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잔치가 예루살렘 성까지 이어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근데 이 땅에서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때는 실제로 옵니다. 갑자기 막 영원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도 없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된다는 것도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안 믿어졌거든요. 몰랐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자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서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예수님 오실 때랑 똑같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안 믿어요. 그때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메시아일지 알아보냐? 뭔가 마음이 부드럽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냥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세도 감지를 잘해서 말세에 예수님께 준비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굳은 마음,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이 안 돼. 이게 지식으로만 남아가지고 생명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보고 교회가 못 알아볼 겁니다. 말세에는 교회가 지식적이어가지고 예수님을 순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 성전에 있다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막 거기에서 성전 청소도 하시고 성전 다 뒤집어 버리고 막 바리새인들한테 촌철살인으로 막 말하신 다음에 거기서 성전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요, 와, 이거 진짜 건물이 멋져 보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하고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감람산 위쪽으로 가셨어요. 이제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서 딱 앉아 있으니까, 감람산은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성전이 잘 보이는 데래요. 감람산이 바로 성전이 딱 보이거든요. 지금도 감람산 올라가서 성전을 사진을 찍어. 거기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는 데를,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도시를 사람들이 사진 찍는단 말이에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성전을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물어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지를 막 비유로 설명을 해줘요. 그 중에 한 비유가 오늘 열처녀 비유예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지만 뭐 네 개, 다섯 개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전 마지막 때를 비유로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 알지 못한다. 준비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을 하시죠. 근데 이 열처녀 비유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한마디로 그 가나가 있었던 지역, 갈릴리 지역의 혼인잔치에 이 혼인이 되어지는 결혼식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결혼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찬식 할 때 막 포도주 주고 그게 다 신랑 신부의 예식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지. 자기가 맨날 친구들 결혼식 하면 나이가 친구들 결혼식 할 나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식의 예법을요, 최고로 잘 알아.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 갈릴리 지역 결혼 예법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 고백을 우리 인류에게 하셔버린 거예요, 주님이.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걸 언제 알게 됐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인터넷에 보다가 이걸 나는 항상 촉을 세우고 있어. 뭔가 영적인 걸, 새로운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걸 막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그래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 시대에 주는 만나를 제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맨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숨겨진 만나를 다 드러내셔서 진리 가운데로 저를 다 계속 인도하셔요, 주님. 진리는 더욱 선명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늘 찾고 보화를 캐듯이 계속 찾아서 그 숨겨진 만나를 저에게 주세요.
한국에 숨겨진 만나도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감춰져 있는 것도 주시고 정보가 많고 있는 그 중에서 그 정보를 좋은 진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진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또 저에게 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 제목이야. 그게 저의 영적인 저의 욕구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자가 돼야지 공급을 하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풀어놓으신 진리를 내가 모르면 지식적인 사람이 돼. 신학자들도 지식이 충만하고 뭘 배경을 하는데 결국에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만나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식만 넘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만나를 내가 먼저 먹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제 마음의 기도인데 그날 또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성령에 감동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글을 막 읽어보는데 막 써 있는 거야.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근데 이거 뭔가 보고 싶어. 해가지고 청년들을 데리고 시내 전주 시네마에 가서 봤어요. 근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너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최진숙 목사님이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그 분도 그 자기 책에다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 영화의 리뷰하고 그분의 정리된 거하고 그 마지막 때에 연결시켜 놓은 부분을 제가 함께 3가지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쭉 말할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들으세요. 제가 말할 때요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하세요. 지금부터 저는 그 글을 쭉 읽을 거니까요. 그 총 7번의 단계, 총 7번. 숫자 7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 7번 나팔, 7재앙, 7나팔 알죠? 7대접. 여리고가 어떻게 됩니까? 7번 돌고 하죠, 여러분. 7단계로 이 사람은 기록을 해놨던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혼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단어로 만들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선택해요. 아들이 청혼을 위해 그 처녀의 집에 찾아갈 준비를 합니다. 준비할 때는 2가지를 준비한대요. 하나는 신부 아버지에게 줄 신부 대금, 그 다음에 혼인 계약서. 신부 대금은요, 신부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자 신부 아버지에게 양육에 대한 대가 지불의 의미가 있고요. 혼인 계약서는 신부에 대한 책임과 맹세, 신부의 그 권리가 빼곡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 대금이 상당히 높은 대금을 책정한대요. 신부 대금과 혼인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혼인의 단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들 예수님이 마치 그 신랑처럼 신부의 집인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신부를 위한 대금으로 최고의 값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대금은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계약서와 같은 신부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2번째, 아들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청혼을 합니다. 2번째 단계는요, 그 아들이 신부의 집에 가서 똑똑똑 해갖고 청혼을 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청혼을 하기 전에는 집에 방문할 것을 먼저 예고를 한대요. 그리고 그 예고한 다음에 정해놓은 때가 되면은요, 신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처녀의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처녀는 어떻게 하냐면 그 구혼하러 온 그 아들, 그 남자, 예비 신랑을 잘 살피면서 청혼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예비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가 될 그 처녀에게 결혼에 대한 그 결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최종 결정권이 신부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 그 신부 집에서 이제 아들이 찾아와서 하는 그 잔치의 절정은 뭐냐면 그 예비 신랑이 포도주가 담긴 은잔을 처녀 앞에 내미는 순간입니다. 구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복이 있기를, 그 이름이 영원하시기를,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요. 아멘. 이렇게 하고 그 예비 신부한테 포도주 잔을 주면요. 자기가 포도주를 먼저 한 모금을 마셔요. 신랑이, 예비 신랑이. 그 다음에 처녀에게 포도주 잔을 내밀어요. 제가 그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그런 아버지가 보내고 막 준비시키고 막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처녀가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면요. 그 순간 정혼이 확정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남자를 받아들입니다.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은 청혼을 거절한다는 의미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집에 방문할 것을 예고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정한 때가 돼서 신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듯이 예수님께서 정한 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어요. 그 예비 신부한테 선보인 거죠, 자기를.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언약의 피인 포도주 잔을 들어서 결정적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언약의 피, 신부된 우리에게 자기가,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이 사람들은 다 안 돼요. 먼저 잔을 하나로 먹었대요, 하나로. 자기가 드시고, 그거. 영국에서 제가 성찬식을 하는데, 뭐 컵이 없어서기도 했지만, 컵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 교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 딱 닦아서 딱 넣어.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건네주신 포도잔을요, 신랑이 보내준 포도잔을 신부가 된 온 교회가 제자들처럼,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한 대 다 마시는 거예요. 그 한 대 더 마시는 뜻은 신랑이 신부와 하나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한 잔을 같이 마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비 신부는 신랑이 두 손으로 건네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비 신랑과 하나 되기를 위한 순결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혼인이 성사돼요. 세 번째, 혼인. 처녀의 혼인 수락이 이루어지면요, 혼인이 성사되고 이들이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나중에 혼인 잔치 때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 법적으로 부부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신랑이 데리러 오죠. 근데 이때 이미 법적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신부는 아직 신랑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신랑을 위해 이미 따로 구별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나올 때면은 베일을 쓰고요. 자기 자신이 한 사람을 위해 헌신된 자라는 뜻으로 이미 구별되졌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 자마다 더 이상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의와 생명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신랑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신부와 같이 나의 소망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만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별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신랑이 떠나고 신부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이런 정혼 절차가 마치면 신랑은요, 신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방은 뭐예요? 신혼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신부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을 정하는 것은 신랑 아버지의 권한에 있대요.
참 독특하죠?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을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후다 이것만 정해놓고 날짜는 안 알려줘. 좀 1년 정도 후인데 안 알려준 거야. 이 기간은 신부가 자신의 순결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결혼식 때 입을 의복과 보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혼인식이 언제 시작될지를 모른대요. 갑자기 막 밤에 올 수도 있고 막 아버지가 밤에 가라고 막.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잔대요. 잠을 잘 때도 다 예복을 입고 자는 거야. 부르면 바로 가야 돼.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한 날짜를 모른 채 간절히 기다리는 거야. 철두철미하게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남기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세례가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수장된 거예요. 그죠? 옛사람은 장사되고 물에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새롭게 되어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결을 입증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삶 속에서 이 신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며 우리의 의복이 더럽혀지거나 벌거벗겨지지 않도록 항상 의복을 점검하는 이 신부와 같이 웨딩드레스를 싹 더럽히지 않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잖아요. 그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째, 신랑이 올 때가 가까이 이제 점점 다가온 거예요. 1년이 이제 거의 됐어. 1년 정도가 거의. 신부는 이제 거의 왔구나. 신랑이 곧 오실 거라는 그 기대와 설레임에 막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영화 이미지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딱 영상을 만들고 계세요. 근데 신랑이 1년을 조금 넘어서 올지 1년보다 조금 빨리 올지를 모르는 거야, 신부는. 전혀 알 수가 없어. 막 그래서 긴장도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그 베일, 머리에 쓰는 것도 다시 한번 딱 점검을 하고 예복도 다시 점검하고 매일 밤 등불의 심지를 잘 다듬해. 천국은 등불을 가진 열처녀와 같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밤에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등불이 꺼지면 못 알아보잖아요. 못 쫓아가. 등불이 내가 꺼지면 어떻게 깜깜해서 못 찾아간단 말이야. 등불의 심지도 잘 다듬고 그 등불 밑에 기름병이 있는데 그 기름병에 기름이 차 있구나. 이거 다 떨어지면 안 되지. 다 이거를 가득 채워져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신랑이 혹시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못 들을까 봐서 딱 들으려고 딱. 그때 신랑은 뭐 하고 있냐? 신방을 준비해 놓고 아버지한테 신부를 위한 그 신방을 점검받는데요. 그때 그 시기가 되면.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되었다. 이제 다 됐구나. 이제 허락을 받으면은 신랑은 이제 그날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은 아버지의 때. 언젠가 될지 모르는 이 아버지의 때를 신랑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말해줄 때까지. 신부 집에 절대로 예고하지 않아요. 짠! 하고 나타날 거거든요. 짠! 하고 나타나서 밤중에 몰래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그 기간이 지금 많이 차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날짜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끝날이 가까운 것이 감지가 되고 내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바로 듣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요. 깨어있어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돼서 끝까지 순결을 지켜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그 신랑이 오는 날입니다. 혼인식은요, 보통 한밤중이나 또는 이른 새벽 사이에 어느 때나 갑자기 열린대요. 갑자기. 그때는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결정한대요. 이거는 지금 영화 리뷰에 나온 건데. 아버지는 한밤중에 갑작스럽고 느닷없이 아들을 깨워서 네 예비 신부를 이제 데리고 와라.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면 돼. 야, 예비 신부가 아니죠. 이미 정혼했으니까.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미 신부요. 드디어 아버지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이 오는데요. 신랑이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신랑 친구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그 양각 나팔을 불어요. 숫 양의 그 뿔로 만든 이게 이렇게 꼬아진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막 뿌 불잖아요. 뿌 소리가 뿌 이런 소리 나더만. 뿌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 사고 싶더라고. 이스라엘 가서 하나 사오고 싶더라고. 그래서 볼 때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려고. 나팔절을 생각하고. 6월절에 죽으신 그분이 나팔절 날 오실 거라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후 나팔. 어? 쇼파르라고 불린대. 이 뿔나팔. 쇼파르. 보면은 항상 메노라도 어디 교회 가면 딱 영상 찍으면 메노라 딱 있고 딱 옆에 또 이쪽에는 쇼파르가 있더라고. 볼 때마다 사고 싶어. 생각하게 주님을 생각하게. 메노라를 보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게. 메노라가 이스라엘 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암각화에 그릴 때 우리가 여기 있었어 할 때 메노라를 그려놔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회복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예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런 의미로 갖다 놓으면 되죠. 우상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혼인식이 있음을 뿌 하고 뿌 하고 부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면 신부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그러면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머리맡에 두고 잤던 베일과 예복을 능숙하게 입고 머리를 손질한대.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 꼭 신랑을 기다리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능숙하게 딱 단장을 하는 거야. 능숙하게. 신랑이 신부 집에 가까이 갔을 때 큰 소리로 자신의 도착을 신부에게 알립니다. 신부는 드디어 긴 기다림을 끝내고 오직 신랑만을 위해 준비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신랑의 눈앞에 드러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가마를 준비하더라고요. 그 영화에 보니까 가마에 막 태우고 가. 가마를 태우는 태우다. 그 가마를 들어 올리다. 이게 원어가 그 휴거의 그런 원어와 같은 들림받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같은 원어인데. 신방이 있는 곳까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신방이 있는 곳까지 혼인식의 축하 행렬이 펼쳐집니다. 밖은 온통 깜깜하고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신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 신랑의 친구들이 횃불을 들고 자신을 호위하고 그 행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일회가 시작되면 주의 종들이 나팔을 불듯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며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랑과 충성과 믿음으로 능숙하게 주님을 맞이할 채비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그렇게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한바탕 시끄러운 소동이 맞춰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높이 들어올려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 행렬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밀월의 시간 허니문을 마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다. 혼인 잔치가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혼인 잔치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즐겁고 떠들썩한 거예요. 근데 문 입구에서는 키텔이라고 하는 의복을 잘 입었는지 흰 옷이래요.
이 키텔이라는 의복을 잘 입었는지 등불은 잘 가지고 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입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한 신랑은 바로 신방으로 신부를 이끌어 가서 따로 거기서 혼인 예식을 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혼인 예식은 이미 1년 전에 그 집에 가서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날 때 이미 법적 부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예식이 남아있지는 않고 손님들은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는데, 자, 신랑이 친구를 통하여 결혼이 성립했음을 선언하면 그때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7일간 미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미로의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혼 직후에 즐겁고 달콤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신방에는 두 사람이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이 풍성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써놓은 거에는 무슨 음식 막 이런 거 그때 먹는 것도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적진 못했어요. 신부는 지난 1년간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한 선물들을 풀어놓습니다. 신랑도 신부를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선물을 펼칩니다.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신혼기간을 마치고 신랑은 드디어 신부와 함께 신방에서 나와 손님들 앞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를 자랑스럽게 공개합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 기뻐하며 두 사람을 맞이하고 피로연을 즐깁니다. 피로연이 마쳐지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새 집으로 가서 이 결혼 생활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갈릴리의 혼인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진숙 목사님은 마지막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을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걸 읽어볼게요. 제가 그대로 써왔어요. 아마게돈 전쟁과 일곱 대접으로 손상된 이 세상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명이 모든 땅과 강과 물샘과 수목을 회복시켜 온 땅에 생명력이 충만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이들은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쓴 것 같네요. 제가 쓴 거랑 섞어져 있네. 제가 마음에 담아진 것과 섞어져 있네. 부활하고 휴거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각자 행한 대로 분깃을 받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남은 자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해마다 초막절을 기념하며 축하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천년이 다 차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이 마치면 이제 새로 마련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계시록 후반절에 나오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분명히 다르게 나와요. 이건 자연이 있고 여기는 바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지어진 것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규빗으로 했을 때 한 13km 정도 되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2000km가 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2000km가 넘어요. 그 치수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이 그냥 두 개가 딱 달라요. 그래서 두 개가 과정이 다른 것으로 딱 인식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영생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혼인 과정과 예수님 오신 것을 비교한 건데, 저는 이 정도로 이 과정이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영화 보고 알았고, 그 다음에 자료들을 보고 알고, 그 다음에는 제가 성찬식이 그냥 안 느껴지고,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나에게 완전히 그 신부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을 고백하는 그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와서 내가 당신과 진짜 결혼하기를 원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먹고 그 잔을 주시는 것이 그 혼인 예식의 최절정의 순간이 성만찬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신, 하나님이 갈릴리 지역의 결혼 예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간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고백해 주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내가 받아 먹을 때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주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결한 자로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예복 입은 자로 내가 잘 준비될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탁 마시는 거예요.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그것을 아는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른 거죠. 이때가 언제예요? 이미 이 처녀들은요, 법적으로 혼인이 된 상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거예요? 놓쳤어.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을 간절하고 소망하는 마음, 뭔가 그게 상실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다려가자 하는 그런 기름을 준비 안 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함이 상실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때서 막 가지러 가는 거야. 근데 신랑이 왔을 때 내가 너희를 신랑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요. 뭐 기름만 하나 준비 안 해서 뭐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신랑은. 순결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상실된 것이 기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열어주세요. 잔치집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진실로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 신부가 자기가 찾아갔나 봐. 가마에 실려갖고 가야 되는데 문 열어주세요. 신부가 가서 문 열어주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이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누가 기름을 못 준비하냐?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가. 한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맞고 한때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비해야 될 것을 놓친 거야. 정말 많은 교회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저께 준비하면서 읽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적구나. 주님이 보시기에. 있는데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충만함이 아니라는 걸 다시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간절함을 제게 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청혼하셨던 그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놓고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이런 소중함으로 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가치를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순결함으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저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 진짜 기뻐할 만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너희는 내가 준 청혼을 진짜 소중하게 받아들였니? 이런 질문도 우리 하고 계시고 너희는 그것을 진짜 알았니? 너희는 진짜 그 거룩한 신부가 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 아버지가 나에게 가라고 할 때 내가 올 거야. 그날에 올 거야. 그날은 지금 거의 그 날이 1년째가 다 다가오고 있는데 순식간에 내가 올 것이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니?
이것을 자꾸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는데 하나의 신부였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혼인잔치가 이 사람한테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이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신부인 하나의 신부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 교회도 기다리는 신부였어요. 근데 이 신부는요, 이 기름이 떨어진 신부였어.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또 이런 말도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 성도와 교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복음 잘 알아. 나 전도해. 나 잘 알아. 세계 선교해. 막 이렇게 자기를 다른 데 복음 없어. 우리 교회가 복음이 충만해.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도 전도 캠프였어. 뭐요 전도 캠프. 근데 주님이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요. 자기가 왕이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행차를 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행차를 하고 있는데 그 행차를 본 사람들이 자기 체면체린이라고 저 사람 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복을 안 입고 있는데 벌거벗었는데 예복을 입었다고 하고 맞다고 우겨요. 어떤 애기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왕인데 빤스만 입고 있네. 벌거벗었어요. 빤스만 입고 있네. 그랬더니 야, 뭘 입었는데 왜 그래? 입었는데 왜 네가 벗었다고 하냐? 입었는데 왜 벗었다고 그래? 교회들이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라 내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엄청난 말이죠. 복음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전도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교회들이 네 속 알맹이가 없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근데 네가 나타나는 능력과 받은 응답을 가지고 네가 나를 안다고 말하고 있어.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어. 아니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입으로만 알고 네 속은 모르는 거야. 너는 가난한 자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벌거벗은 지도자야. 너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영적 지도자야. 너는 벌거벗은 목회자다. 너는 완고한 목회자다. 너는 벌거벗은 고집스러운 목회자다. 너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구나. 천국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안약을 발라야 돼. 눈이 다쳤어. 안약을 발라야 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요 징계를 줬어요. 징계를 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한테 끌려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 기간을 만천하에 들추어내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당신의 죄악과 허물이 다 드러났지만 그냥 질질 끌려가십시오. 거기랑 대항하지 마시고 질질 끌려가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진짜 눈물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오면은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계속 자기는 나는 괜찮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잘못 안 했어. 하나님이 여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해. 자기를 지키고, 자존심 지키고, 권위를 지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눈이 시드기야 왕이 그 대표성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눈을 뽑혀서 끌려가야 되는 거랑 똑같아.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끌려가서 두 아들이 거기서 다 죽죠. 그냥 끌려가서 회개하고 오면 될 거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오면 돼, 시드기야 왕이. 그냥 끌고. 근데 버티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거 내가 비빌 언덕.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것을 자기를 포장하고 자존심 피우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최후를 맞이하게 하셔버려요.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 때 7번 말했을 때 들었으면 그냥 그 사람들 7번이나 말해줬거든요. 찾아가서 막 말해줬어요, 왕한테. 들었으면은 그냥 회개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두 눈을 뽑아버리면 그 일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한국 교회 땅에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파수꾼 된 여러분은 깨우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이 살 거예요. 그 눈 닫힌 고집불통 목회자들이 살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말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으니. 에스겔아,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으니. 이사야야, 너를 파수꾼이라고 불렀으니. 그 파수꾼이라고 말해주셨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파수꾼이다. 이사야도 파수꾼. 예레미야 파수꾼. 막 다 파수꾼이라고 얘기해줬어요. 뭐냐? 그 사람이 듣기 부담스러운 그 말로 그 사람을 깨우쳐서 그를 알게 하면 핏값을 네 손에서 찾지 않을 것이니. 영으로 어두워져서 고집불통, 자기 완고함에 영적 무지로 전부 다 그것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정확히 말로 깨우치라.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고 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 말 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내 수준으로 하고도 싶다. 80%.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 좋은 일을. 여러분,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기도를 해보세요. 뭐가 안 맞지? 죄를 용서해 준답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도 말고, 말해야 되니까 너무 정의로움이 넘쳐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함같이 하는 게 뭔가 딱 기도를 해보세요. 그게 뭔가? 용서해 준답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왼쪽으로 치우침도 아니고, 나의 정의로움이 더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고소고발하고 있는 축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여 그 사람이 생명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나단이 다윗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섰던 그 마음이 뭔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왕 앞에까지 갔던 그 마음이 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포도주 잔을, 예수님의 고백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나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외쳤는데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교회에서 전도지 뿌리러 나가니까 사람들 영혼에 대한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지역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교회에서 같이 전도하러 나가니까 전도지 뿌리러 가는데 막 이게 행위야 전부. 나의 어떤 사람에 대한 권면이 그 영혼을 보는 진짜 사랑의 권면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 행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진짜 나의 사랑이 네 마음에 충만하니? 나의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네가 순결한 신부로 진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니? 너의 전도의 동기가 그것이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깊이 느낄 때 다른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먼저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내 사랑을 느껴봐야 돼.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계시, 이게 없으면 저는 강팍한 예배만 드리기가 너무 쉽고, 저의 예배가 종교적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종교라는 건 뭡니까? 예배에 있는데 주님의 사랑도 안 느껴지고 내가 사랑도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멜로디만 부르고 찬양 좋다, 멜로디 좋다. 내 마음에 주님께 사랑의 고백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그 감사가 빠진 찬양이에요. 찬양이 막 멜로디만 막 불러요. 근데 늘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님이 내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는 예배되기 하옵소서. 종교심으로 드리는 나의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성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되지 않게 하옵소서. 5분의 예배를 드려도 생수가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깊이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이 늘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이끄소서. 내 갈급함을, 내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의 생명수로 늘 채우소서. 예배 시작할 때부터 항상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의 갈급함 주님만 채워주세요. 주님, 이 예배가 겉만 도는 예배가 되고 싶지 않아요. 감정의 예배도 아니에요. 감동스럽고 막 눈물이 주룩주룩 감동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런 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고 감사케 해주세요. 진리가 내게 계시되게 해주세요. 마음에 부딪히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의 많은 재미와 즐거움보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가치 있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거 알지만 어떤 거보다 선명하게 친구가 나한테 쪽지 하나 써주면 내 기분이 좋잖아요. 집에서. 리아야, 난 리아 네가 좋아. 주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크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에게 보내신 수많은 사랑 고백이 역사에 남아있는 흔적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전심을 다해 주님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예배가 주님과 진짜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게 삶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신부의 예복, 웨딩드레스가 잘 준비되고 세상에 때에 묻고 생각이 분산돼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신랑이 오시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조명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이 신부의 예복, 웨딩드레스가 잘 준비된 자 되게 하옵소서.